안녕하십니까. 광주 오치도장 부포정 박성남 태을랑입니다. 이제 건강과 성공은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관심사입니다. 수많은 매체에서는 어떤 음식이 건강에 이롭고 어떤 운동을 하면 어디가 좋아지는지에 대한 정보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웰빙이라는 문화는 사회 문화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이란 질병과 불구가 없을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된 역동적인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건강 상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정서적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2003년 이래로 한국의 자살률은 OECD 34개 국가 중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2015년 통계 수치에 따르면 최소 2시간에 3명이 고된 삶을 이기지 못하여 인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정신적,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상제님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말에 무척 잘 산다 일어나니 척이 없어야 잘 산다는 말이니라. 남에게 원억을 짓지 말라. 척이 되어 갚느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의 신명이 뭔지 알고 척이 되어 갚느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을 척짓는다고 합니다. 척이란 말은 원래 조선시대 재판에서 피고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할 때 반대쪽, 즉 미운 상대편을 척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척을 짓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 상대를 원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척 잘 산다는 말은 척이 없어야 잘 산다는 말씀처럼 세상에 원수진 사람이 없어야 잘 산다는 말씀입니다. 상계님께서는 죽어서 원한을 안 갚음하기 위해 자신을 해친 사람이나 그 후손에게 달려붙은 신명을 척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산도 도전을 통해 실제로 존재하는 척신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상계님을 따랐던 송노님 중에 고종 황제로부터 삼남을 맡길 만한 신하라는 뜻의 남신이란 호를 받았고 조선시대 부호들의 명단인 거부실록에도 올랐던 백남신 성도가 있었습니다. 백남신 성도가 상계님께 받은 큰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교자상에다 음식을 성대히 차렸는데 상계님께서는 젓가락을 들어 음식을 드시려다 그만두시기를 3번 거듭하시고는 남신의 집을 나오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 밑에 척신들이 가득 차서 내가 젓가락을 드니 척신들이 벌벌 떨며 그걸 드시면 저희들은 어찌 됩니까? 하고 하소연을 해서 내가 남신의 성인을 보아 젓가락만 3번 들었다 놓았느니라. 부호의 마음이나 힘들인 정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부잣집에는 원기가 많아서 쌀 한 토래까지 원기가 붙어 있나니 먹을 수가 없느니라. 부호 중에 천신 가진 자가 드무니라. 부잣집 창고에는 원기가 가득하여 때가 되면 폭발하게 되느니라. 보아라는 글자에 낭패란 패자가 붙어 있느니라. 선천상극의 이치로 인해 인간과 만물은 극을 받으면서 발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정당화되는 마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천재에 가득한 마신을 극복함으로써만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는 필연적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는 마신의 관여로 정의로운 세상이 쉽게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바르고 정의롭게 살려는 참마음을 가진 자가 오히려 실패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억누르는 사람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모순이 생겨났습니다. 천지의 마들은
탐욕과 음란과 어리석음과 화를 불러일으키는 영적 파장과 도끼를 세상에 뿌려댑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탐음 진치 사종마의 그물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자살, 우울증, 이름을 알 수 없는 질병과 뜻하지 않은 사고 등의 파멸의 길을 가게 됩니다. 탐음 진치를 일으키는 복마 외에도 도적질을 일으키는 적신, 이를 망치는 농신,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우리들 또는 조상님 때의 원한을 안갚음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척신이 있습니다. 상계님과 태모님께서는 추종하는 사람이 생기면 먼저 몸에 붙은 척신을 떼어주셨습니다. 증산도 도전 3편 238장 이야기입니다. (6월에) 백암리에 계실 때 박공우와 신혼일이 모시는데 24일에 김영학이 경학의 인도로 와 뵙거늘 이래가 지나도록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니 영학이 크게 분해하는지라. 이에 공우와 원일이 이르기를 성의를 다해 사사하기를 청하면 밝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거늘 영학이 그 말을 쫓아 상기님께 사사하기를 청하매 상기님께서 허락하시더니 갑자기 이놈을 참수할복하리라 하시며 크게 꾸짖으시니라. 영학이 상계님의 우레와 같은 목소리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하기도 하여 문 밖으로 나가거늘 상계님께서 영학을 불러 나에게 사배를 하라 하시고 절을 받으신 뒤에 말씀하시기를 너를 꾸짖은 것은 내 몸에 있는 두 척신을 물리치려 한 것이니 너는 불평이 생각지 말라 하시니라. 이에 영학이 무슨 척신인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여쭈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18배 사람을 죽이고 금년에도 사람을 죽였나니 잘 생각하여 보라 하시니라. 영학이 생각해보니 18세의 남원에서 전주아전 김모와 대화를 하다가 그의 무례한 말에 노하여 화로를 던져 머리를 다치게 하였더니 그로 인해 시름시름 앓다가 다음해 2월에 그가 죽었고 금년 봄에는 장성 맥동에 사는 외숙 김요손이 의병에게 약탈을 당한 고로 영학이 장성 백양사에 있는 의병대장 김영백을 찾아가 그 비행을 꾸짖었더니 영백이 사과하고 범인을 검거하여 포살한 일이 있는지라. 비로소 황연히 깨닫고 아뢰니 상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이 그러하다 하시거늘 영학이 마침내 전날의 과실을 뉘우치고 상기님의 크신 은혜에 감흡하니라. 이렇게 상계님께서는 처음으로 추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평생에 지은 허물을 낱낱이 생각하여 마음으로 사하여 주기를 빌라고 하시면서 만일 잊고 생각지 못한 일이 있으면 낱낱이 알려주어서 깨닫게 하여 척신과 모든 병고를 말켜주셨습니다. 태모님께서도 척이 없어야 한다, 척을 풀어야 하느니라고 하셨는데요. 성도들을 거두어 쓰실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액을 제거하시고 몸에 붙어있는 척신을 물리쳐 주시며 혹 몸에 병이 있으면 그 병을 낫게 하시고 또 앞길의 모든 장애를 없애어 새롭게 하신 뒤에 비로소 따르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생을 마치면 순수한 영적 존재인 신명으로서 4차원의 경계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수행을 통해서 신도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데요. 신명은 역사 속에서 사람으로 살다 갔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을 하고 사람처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신들은 죽기 전에 가졌던 원한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상계님 진리를 알고 따르고자 하는 분은 증산도 도장에 오셔서 먼저 전생과 이생에서 지은 죄에 대한 참회 기도를 올리며 주문 수행을 통해 척신을 물리쳐야 뜻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례는 증산도 도생님 이야기입니다.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생님의 척신을 보게 되었고 그 원한을 끌어낸 이야기인데요. 그분의 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장에서 철야 수행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옆에 앉아 계시던 한씨성을 가진 성도님의 뒤에 검은 옷을 입은 꼭 저승사자처럼 생긴 신명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썹은 없고 눈은 굉장히 크고 살기 등등했습니다. 성도님 얼굴을 살펴보니 수행을 하지 않고 눈만 감고 계셨습니다. 잠시 뒤 그 검은 신명이 길고 빨간 천을 꺼내더니 성도님의 눈부터 칭칭 감아 목에서 매듭을 하고는 확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성도님의 기침을 한 번 하셨고 신명이 그 행동을 한 번 더 반복하자 또 한 번 기침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성도님께 가서 운장주를 읽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도님께서 운장주를 읽기 시작하자 그 신명은 더 이상 천을 당기지는 못하고 천을 목에 걸친 채 눈을 부라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쉬는 시간에 그 성도님이 나오시더니 아까 왜 운장주를 읽으라고 한 것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을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성도님께서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랑 너무 맞아떨어진다며 놀라셨습니다. 포주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들어가서 배례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성도님이 배례를 드리자 신명이 갑자기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명이 저에게 획 돌아오더니 너는 내 말이 들리지?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모른 채 하며 수행만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명은 몇 번을 그렇게 묻더니 점점 존댓말로 바꾸면서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조금 전까지 입고 있던 저승서자 같은 옷은 사라지고 남색의 도포 밑에 연분홍색 옷을 입은 점잖은 선비로 변했습니다. 눈도 크고 살기 띈 눈에서 작고 선한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하위지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한씨로 인해 씨가 말랐는데 한씨는 씨가 남아있다. 거기다 죄를 지은 쪽은 자손으로 인해 후천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집안은 자손이 없어 한을 품은 채 이대로 없어지게 되었다.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딨냐며 한탄을 하는데 그 슬픔이 저에게까지 전해져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단계 하위지는 이계, 성삼문, 박팽년, 김문기, 류성원과 함께 사육신으로 불립니다. 사육신은 조선시대 집현전 학자로서 세종에게 신임을 받았고 문종에게서 나이 어린 세자, 즉 단종을 잘 도와달라는 명을 받고 단종 보기를 모의하다 처형당한 충신들입니다.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이 1455년에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자 이들은 단종 보기를 결의하고 거사를 도모하려다 무산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같은 동지이며 집현전 출신이었던 김질이 뒷일이 두려워 세조에게 단종 보기 음모를 밀고 하였습니다. 세조는 연루자를 모두 잡아들이고 직접 신문하였습니다. 그때 성삼문은 하늘에 두 개의 해가 없고 백성에게 두 임금이 없기에 거사하려 했다 하였고 사람됨이 침착하고 과묵하며 도리에 어긋난 말이 없었던 하위지는 기억할 수 없다며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육신은 손과 발 그리고 목을 묶어 소 달구지에 걸고 구령에 따라 달구지를 움직여 죽이는 가장 참혹한 형벌인 거열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신이 된 박팽년, 유성원, 허조의 시신을 끌어내어 소에 묶고는 거열형에 처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또 죽이는 참극이 벌어진 것이죠. 아들들은 모두 연좌제에 몰려 교수형에 처해졌고 부녀자는 대신들의 노비가 되었습니다. 두 임금을 모실 수 없다는 선비의 절개로 충심을 가졌던 사육신들은 세조의 책사였던 한명회의 주도로 이렇게 철천지의 한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깊은 원한을 맺고 척신이 된 신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한 성도님은 100일 동안 매일 1000배례를 드리고 사육신과 같이 참수당한 가족 등 모든 신명을 회원시켜 주시기를 기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한 성도님의 건강도 매우 좋아지고 상제님 진리에 감병받는 큰 일꾼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항상 선영신이 짱짱해야 나를 따르게 되나니 선영신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하라. 선영신이 약하면 척신을 벗어나지 못하여 도를 닦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수행하기 전에 읽는 기도문인 증산도 심구문에는 제가 의롭고 진실한 참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전생과 이생에서 범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척신과 복마의 발동으로부터 끌어 주옵소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조상들이 다른 사람을 해코지해서 원한 맺고 죽은 신명들이 그 자손의 운수를 막으려고 덤벼든다. 그것을 쫓아내는 주문이 운장주, 개벽주다. 이런 신장 주문을 읽으면 천상에 있는 신명 장군들이 창이나 장칼을 차고 말을 타고 내려와서 마신들을 쳐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척이 없어야 잘 산다는 상기님 태모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참회 기도와 주문 수행을 통해 척을 풀어내는 것까지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사회는 법망에만 걸리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비록 법망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그만큼 척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상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참사가 척신이 행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장애, 우울증, 뜻하지 않은 사고, 원인 모를 질병은 대부분 척신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건강과 성공하는 삶을 원한다면 먼저 척을 짓지 않는 게 우선이겠죠. 서로 척을 지었더라도 그 척을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증산도 도장에서 척신을 풀어내고 천지 마신을 물리치는 공부인 참회 기도와 주문 수행으로서 무척 잘 사는 길을 활짝 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